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편과 116편인데 115편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116편은 평생 기도합니다,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접근인데 앞부분은 그 평상시의 기도고요. 두 번째 내용은 환난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15편인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핵심 구절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석절이 나와 있는데 세 번이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도움과 방패 되어 주세요. 주를 의지합니다, 도움과 방패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합니다,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면서 세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주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쳐다봐야죠.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한다 그러면 그 바라봄의 법칙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만 의지한다는 것은 주만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면 내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어떤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도와준 것 같잖아요.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우리 어떤 때 이럴 때 있죠.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더니 이제 가서 얘기를 나눠봐요. 그랬더니 나의 무능 때문에 실패했어. 그럼 되게 겸손해 보이죠. 겸양스러워 보이죠. 아니죠.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실패했어요. 근데 내 무능 때문에 실패했대. 그게 뭐예요? 자기 의지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죠. 나는 실패했습니다. 왜? 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거죠. 만약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나의 무능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해봐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실패했을 때를 보면은 그 사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뭘 의지하는지. 실패했는데 왜 자기를 탓해? 내 무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거지.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면은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1,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쳐다보는 걸 다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의 본질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같은 데 보세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은 자기 욕심에 대한 투사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우상 만들어서 거기 투사해 버리는 거고, 내가 뭐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신을 만들어서 거기 투사해 버리는 거고, 돈 좋아하면 돈신을 만들어서 투사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누구 미워하면 그 죽음의 신 만들어 가지고 누구 저주하게 만드는 거, 투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골로새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탐심은 그 우상숭배지라. 그러니까 우상숭배 뿌리가 어디에 나와요?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상은 나도 능력이 없는데 나로부터 투사된 거니까 이건 가짜 중에 가짜죠. 우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건 껍데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도 능력이 없는데 우상은 나보다도 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그걸 왜 믿느냐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의 내용들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쳐다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헛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위기 순간이 되면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어떤 연세 드신 아버님이 이제 병에 걸렸대. 폐암 말기라고. 뭐 여러 가지 손을 썼는데 인간이 한 번 다 죽잖아요. 그죠? 폐암 말기 되면 빨리 하나님 천국 갈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이제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굴할 정도로 의사에게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뭐 길 없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옆에 있던 아들이 보기에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의사가 할 거 다 하고 이제 준비하라 그러는데 의사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왜 의사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애걸복걸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아픈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대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의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해봐야 의사도 하나님의 그 도구에 불과한 거지. 의사가 뭘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위기 순간에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던 것들, 의지할 만한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성가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쪽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있던 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 의지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다 없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면 진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면은 거기에 문에 기대지 마세요 이런 게 있죠. 우리 그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 오피스텔에 하도 엘리베이터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거기는 내가 보니까 한 3일에 한 번씩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너무 잘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망가질 때 항상 고치는 걸 보거든요. 내가 왜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지 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거기 베니어판 하나같이 얇은 걸로 의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을 때 뻥 뚫려 있는데 거기에 의지하다가 떨어지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겁만 나지 않게 두렵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 막아놓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거 좀 두꺼운 걸로 만들지 왜 이렇게 얇게 했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무거우면 전기세 많이 나와서 얇게 만든대요. 그래서 문에는 의지하는 거 아니래요. 그냥 가볍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베니어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내 체중을 의지해버리면 위기 상황 오는 거죠. 반석 대신 하나님께 기대야 넘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거 의지하면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광야 생활하고 이제 뭐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거 있다 해서 잔뜩 챙겼겠죠. 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가끔마다 우리 성교 갈 때도 보면 어떤 사람 이민 가방에 들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지내는데 뭐 엄청나게 뭐 완전 이사 가는 듯이 갖고 오는 사람이 있죠. 근데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 다 썩어버리잖아요. 만나로 먹었지 그 준비한 걸로 먹었나? 광야에서 물 준비한 물로 먹었어요?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로 먹었지. 옷도 하나님께 헤어지지 않게 만든 거지. 잔뜩 싸운 옷 그거 갖고 자기가 버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라고 들고 나온 모든 것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다 짐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짐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싸질러지고 나와서 그래요. 사실 광야에서는요 맨몸으로 놔도 돼요. 맨몸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라는 것 조금만 인생 살아봐요. 다 짐이에요. 다 내려놓고 주만 의지하는 거.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때 그것만 힘이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 의지하지 않고 주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줘요? 구약에서는 복 주시고 신약에서는 은혜 부어주셔요. 복과 은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위로부터, 두 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 세 번째 값 없이. 복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부어주신다. 그래서 최종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담대하게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 복 주시는 얘기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복과 번성까지 얘기하면 6번 나와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 의지하면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하나님 의지하면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겁나요? 강하고 담대하죠. 어디든 가죠. 그래서 땅끝까지 그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맞춰보라고요. 이게 누굴지. 나는 74년생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땅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영하 40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높은 낭떠러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 험한 길을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오리온 초코파이래요.
광고문이거든요. 하정우가 나레이션하는 광고문. 이거 보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죠? 초코파이도 이런 담대함이 있는데, 그죠? 74년생이고, 그죠? 큰 사랑받아서 땅끝까지 간대요. 뭐 두렵지 않대. 모두. 다만 하나 두려운 건 기다리는 사람이 못 가는 게 두렵대요. 이 복음하고 다를 게 뭐였어요? 복음 초코파이 하나도 이 정을 나누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땅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짐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116편입니다. 평생 기도합니다예요. 은혜 주십시오.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이제 환란이에요. 근데 이건 이해가 똑같아요. 환란이 있는데 환란보다 은혜가 더 크면 이긴다, 그 개념이에요. 간단하죠. 이게 뭐 더 큰 게 이기잖아요. 환란이 10인데 은혜가 100이면 뭐 남아 도는 거지. 나는 환란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할 때 워치만니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워치만니가 전도여행 갈 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급류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앞에 암초가 있는 거야.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눈 감고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배가 깨졌구나 생각했는데 안 깨지더래요. 그래서 충분히 넘어갔다 생각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선장이 그러더래요. 갑자기 어디선가 물이 불어가지고, 은혜의 물이죠. 은혜 강물. 물이 불어가지고 암초를 넘어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저는 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 암초가 있어요. 그냥 내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요. 급류인데 뭐 그냥 가서 부딪히는 게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뭐 날개가 있으면 좋겠지만 날개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확 부어줘가지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면요 암초가 장애가 되질 않아요. 암초로 죽지 않아요. 암초 위를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이라는 암초가 있을 때 은혜의 강물이 밀어닥쳐서 뛰어넘어가는 그런 승리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116편은 은혜가 환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임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뭐 사망의 줄이 있다, 뭐 수월의 고통이 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셔가지고 능히 구원받았다. 지금 이 워치만 이해가 똑같은 얘기라고요.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 얘기, 요 기도를 보면요 독특성이 있어요. 내가 환난의 때 기도했다. 그러면 환난 당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환난 중에 뭘 기도해야 돼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환난을 벗어나게. 근데 여기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대요. 이게 독특성이에요. 환난을 맞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독특성이죠. 환난의 때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의 해결책의 출발은 영의 강건이에요. 영의 강건. 영이 강건해지면 이길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잠언 4장 23절도 뭐라 그래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을 좀 확대하면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근데 족사람. 영혼이 강건. 이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삼서 1장 2절에다 보니까 뭐 맨날 삼박자 구원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첫째,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거잖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환난 중에도 영혼이 잘 되면 돼요.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강건,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육체의 강건, 이거 구하지 말고 시작이 뭐예요?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그래서 영이 중요해요. 영이 시들시들한데 뭐 딴 걸 잘 되면 곧 망해요, 그거. 근데 환경에 관계없어요. 영이 싱싱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영이 강건해지면은 일이 풀리고요. 일이 풀리는 걸 뭐라 그래요? 샬롬. 샬롬. 일이 된다고요. 기능 발휘하고 건강해지는 거. 생명 주시는데 뭐 온몸이 다 강건해지지 않겠어요? 영이라고, 영. 오늘도 이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해지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거예요. 영이 강건해져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영이 강건한 사람, 은혜가 임하죠. 은혜가 임한 사람의 다짐이 뭐예요? 그게 뭐 두 가지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환난 중에도 뭘 붙들어야 돼? 영혼이 강건한 게 믿음. 나는 믿었도다. 그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었도다. 그럼 승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것인가, 갚을 것인가. 두 번이나 12절하고 먼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서원으로 갚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14절과 18절에 14절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이 뭐라 그랬어요? 네데르, 말씀과 묶는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에요. 말씀과 묶여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막 살겠습니다. 고민하지 말아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럼 역사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으로 살 때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뭘 고민해요? 말씀대로 막 살아야지. 말씀은 승리거든요. 말씀은 확신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대로 막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면 승리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환난이 두렵지 않아요. 뭐 얼마든지 환난이 와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근데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뭐예요? 평생 기도라고. 그래서 앞부분에 가면 1, 2절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은혜와 동의가 뭐예요? 평생 기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얘기죠.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도. 평생 기도가 여기 나오잖아요. 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람 조지 밀러 아니에요? 조지 밀러? 한 4년 전인가 나왔던 책이 있는데 먼저 기도하라. 아마 이게 조지 밀러에 관한 최신간인 것 같아요. 뭐 옛날 책이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것 중에 이것도 어디서 또 주워와서 번역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모르던 책인데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거기 보니까 조지 밀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 술과 도박에 빠졌대. 나 조지 밀러가 술 맞았다. 이해가 잘 안 돼. 조지 밀러가 도박? 도박한 것 같아. 도스토옙스키도 아닌데 지금 무슨 도박을 해? 근데 술과 도박으로 사춘기 막 망쳤대요. 그래서 지금 사춘기 때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하는 애들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조지 밀러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청소년부 보면서 술 마시고 하는 애들 보면 또 조지 밀러 되라. 내가 그랬더니 애가 뭔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라. 한번 읽어보라고. 그 권면했더니 고3에서 읽지 못했지만 하여튼 힘을 얻더라고요. 그죠? 이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애가 20살에 할레 대학이라고 갔어요. 원래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할레 대학 가가지고 거기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 있다.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 붙든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막 살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죠? 20살에 회심하고 23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27살부터 고아원 사역이었어요. 30명 데리고 27살. 그때부터 누구 후원 안 받았어요. 오로지 기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기도 외에는 안 왔어요.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 받았다면서요. 조지 밀러가 94세에 죽었어요. 94세. 그랬더니 이분이 20살부터니까 70 거기 써있긴 73년인데 내가 1년이나 차이가 있는 거야. 73년 2개월. 그러니까 74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대요. 오로지 기도로. 평생 기도한다 그럴 때 조지 밀러 맞죠? 74년 동안 기도했어요. 73년 2개월.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3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42개국을 돌아다녔고 200명의 선교사를 기도로 후원해요. 자기만 먹고 산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후원금으로 또 후원해 줬어요. 200명을. 그리고 고아 많을 때 보통 때는 한 2,000명이었고 4,000명이었어요. 제일 많을 때는 피크일 때 10,000명까지 갔었어요. 10,000명의 고아를 오직 평생 기도 하나로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2절에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조지 밀러 맨날 부러워만 할 거예요. 우리도 평생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찬양팀도 이렇게 찬양할 때 맨날 하니까 찬양 잘하는 거지. 새벽마다 아무리 성악 전공한 사람이도 가끔 시키면 못해요. 막 헤매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요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갑자기 시키면 못해요. 못 먹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영어도 하던 사람이 통역도 좀 해보던 사람이 통역도 하는 거지. 갑자기 하면 못한다고. 마찬가지로 기도도 계속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위기 왔을 때 기도한다고. 제발 웃기지 마세요. 요즘에 개그 프로 다 없어졌는데 따로 웃기려 그래요? 그런 일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럼 평생 은혜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평생 기도합시다. 은혜 달라고. 평생 기도는 평생 은혜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